6장 10절까지가 3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직분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론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6장 11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나눈다면 6장 11절부터는 제목을 다시 또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되놓으니까 하나의 이제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좀 알면 여기를 좀 나눠가지고서 제목을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는 3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직분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추천서 받아야 하니? 다시 추천서 또 받아야 하니? 누구한테 아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하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 맞아? 뭐 제대로 된 목회자 맞아?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그러면 추천서를 또 내야 되니? 내가 추천서를 내래?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쓰는 거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미 너희들이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정도 했으면 너희들이 이미 내가 간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 자체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 결과를 딱 보니까 너희가 뭐 사탄을 숭배하니? 아니면 인간적인 면으로 살아가니?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냐. 그러면 복음을 전한 지가 수년 지났고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일꾼으로 보내서, 나를 일꾼으로 보내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너희들 자신이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 그 얘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거기 있지도 않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서 얘기부터 시작해서 직분 얘기로 계속 넘어온 거죠.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쭉 얘기해서 다 해서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11절 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참 알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성경 통독합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을 몇 독합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몇 독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통독해봐야 뭐 일주일 내에 뭐 다 읽고 뭐 3일 만에 다 읽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만 봐도요. 뭔 말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뭘 찾아보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은 성경을 비교하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플도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지금 성경 어플 깔아가지고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 뭐 보지 말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만 그게 성경이에요?
똑같지. 근데 어플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플에도 옛날에 이 바로 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도 나오고요, 새번역 성경도 나오고요, 뭐 표준 새번역도 나오고요, 현대인의 성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도 나와요.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공동번역 성서인데 그건 천주교 성경이에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 성경을 처음 만들 때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 성경이 아니라요, 1960년대에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합작해서 성경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구약을 담당하고 천주교에서는 신약을 만들자 그래서 둘을 합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 보자 그래서 만든 게 공동번역 성서인데 후에 개신교에서 틀었어요. 우리가 틀은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파가 많으니까요. 안 쓴다는 막 파들이 막 생기니까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결교 이런 쪽 그런 쪽에서는 안 쓴다는 데가 막 생기니까 이러다가 개신교에서 성경 다른 성경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틀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랑 같이 합작으로 만든 것이 공동번역 성서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에 의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공동번역 성서를 웬만하면 보세요. 저도 꼭 봐요.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숨김없이 말을 다 했다. 이게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추천서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숨김없이 추천서란 무엇이고 직분이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숨김없이 내가 말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을 이렇게 용납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숨김없이 말 다 했어. 3장부터 6장까지 내가 다 한 거야. 6장 10절까지 내가 다 한 거야. 얘기 다 했어. 숨김없이 나 말 다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얘기 다 한 거야. 자, 11절 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할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번역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내가 마음을 닫고 너희들한테 이것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놓고서 이런 짓을 해.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렇게 내가 옹색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좁게 저 사람 참 사람 좁아. 그게 아니라 우리 심정에서 너희들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옹색하게 꽉 닫아놓고 이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넓혀서 얘기한 거다. 이거는 너희들한테 옹색하게 막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넓게 그냥 얘기한 거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옹색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것만 뭐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우리를 옹색하게 그렇게 대한 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 말 다 했고 내가 넓게 너희를 다 받아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옹색하게 너희들에게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열고 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너무 옹색한 거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으면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하냐면 교리만 있는 줄 알아. 교리. 그런데 편지에는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지 곳곳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옹색하냐? 그 말이잖아요. 자, 13절 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는데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아까 좁아졌다 그랬잖아요. 12절 보세요. 15절에 좁아졌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우리가 좁아진 거다. 옹색하다 그 말이거든요. 좁아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13절에 맨 뒤에 마음을 넓히라. 옹색하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마음만 넓어지면 얼마든지 괜찮고 받아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옹색하게 마음 그 새가슴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냐. 마음을 넓게 좀 가져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나의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마음을 조금만 넓혀봐라. 그러는데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2가지예요.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너희가 받고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영적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적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부모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낳았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인데 부모의 심정으로 한마디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좀 해달라. 보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희도 마음 좀 넓혀서 좀 그렇게 좀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깝깝할까요? 자기가 수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욕하고 이게 맞아? 그러고서 막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넓혀줘. 보답하는 심정으로 좀 해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당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핍박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는 핍박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받는 핍박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돌을 5번 맞았다. 그 죽기 직전까지 가고 죽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도에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핍박당했다 고난당했다 할 때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핍박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런 대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고난 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가장 힘드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는 것이 가장 힘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욕하면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시작하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 엄청 당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서 점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인간적 고뇌가 굉장히 많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고요.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옹색하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서 꼬투리 잡거나 말하거나 그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온전한 신앙생활. 근데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의 본질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민에게 선포하면서 살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본질은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서 하는 거 보면, 저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그래. 그래서 무슨 제가 행사를 잘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하다가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본질 아닌데 행사 안 하면은 뭐 여러분 뭐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요? 행사 안 하면 주님께서 뭐 피 흘리셔요?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배웠어요? 다 없어져요. 전부 다. 비대면 예배 기간에는요, 교회 행사가 다 없어지고 교회 활동이 다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졌는데,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딱 하나 살아남는 거는 예배만 살아남잖아요. 예배 말고 뭐가 살아남아요? 아무것도 안 살아남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막 달려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런 얘기야. 우리는 마음 넓혀가지고 할 말 다 했는데 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좀 보답하는 심정으로라도,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고 너희들 다 봤는데 보답하는 심정으로라도 좀 마음을 좀 넓게 해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 얘기해요. 11, 12, 13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1, 12, 13절 요 얘기. 자, 14절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래요. 매지 말래요. 이거 왜 나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 좀 받아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맬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면 그 사람을 떠나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세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떠나라, 이것도 있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복음에서 떠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이 본문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이 본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결혼과 연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본문은 결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과 연관해가지고 안 믿는 처자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고요. 결혼과 아무 상관없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이상한 얘기할 때, 이상한 일 할 때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떨쳐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얘기해 줘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같이 섞여요? 여러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실험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물에다 기름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과 기름을 넣은 다음에 막 섞어요. 같이 하려고 막 섞어요. 그 다음에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이 쭉 떨어져요.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사건건 발목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 미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우리는 벨리알을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면 검색해보면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웠던 것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지? 목사님한테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네이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네이버님을 믿사오며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벨리알 검색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려고 벨리알을 찾았어요. 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벨리알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니까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벨리알이 뭐냐? 벨리알을 이야기한 사람, 이 성경을 보고서 벨리알을 소설책에다가 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존 밀턴.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신라권. 그 사람이 훗날 이제 복락원이라는 소설을 쓴데 신라권은 뭐냐면 낙원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상상해서 쓴 이제 소설이에요. 신라권. 존 밀턴이 쓴 거예요. 복락원은 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복락원이에요. 그래서 밀턴이 신라권과 복락원을 이렇게 쓰는데 신라권에다가 벨리알을 썼어요. 근데 벨리알이 뭐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루시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뜨고 있고 제가 신곡 강해하고 있는데 신곡 강해에서 지금 지옥편에 막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지옥 1편 나왔죠? 지옥이 한 5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편 나왔는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 단테가 생각한 지옥은 우리는 지옥 뭉뚱그레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단테가 생각한 지옥은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지옥이 좁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데 그 지옥이 1옥, 2옥, 3옥, 4옥 그래서 9옥까지 9단계로 돼 있어요. 9옥까지. 맨 밑이 가장 최악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명언들을 모아놓은 곳이 9옥인데 그 9옥은 배신자들이 가요. 배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옥마다 지키는 마귀들이 다 있어요. 각 옥마다. 근데 제 9옥에는 맨 마지막에 9옥에는 누가 지키고 있냐? 사탄의 왕인 루시퍼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얼음에서. 그런데 그 루시퍼 다음으로 창조되어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교활한 마귀가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음란한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 말씀 가끔 드리는데 저는 목사니까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고 만나기도 하는데 만날 때 같은 목사끼리 주로 만나요. 주로 같은 목사끼리.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사교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사들을 잘 안 만나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강학종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수해. 저는 순수하지 않으면 조금 얘기 들어보고 순수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같은 목사라도 막 희한하게 막 교회에서 무슨 뭐 이 직분자들 욕하고 뭐 교회 자기 교회 욕하면은 딱 안 만나요. 그러면 네가 목회를 못한 거지. 그 성도들은 너를 얼마나 욕하겠냐.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목사를 만나도 그렇게 서로 욕하고 그러면 안 만나요. 참고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로 욕 안 합니다. 만나도. 다 칭찬하지. 저는 진짜 다 칭찬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면서 다 칭찬합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 그래요. 뭐 누구든 저분은 우리 교회 가도신 성도님인데 그러면서 정말 다 칭찬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칭찬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예뻐 죽겠는데. 근데 욕하는 걸 들어보면요. 비난하고 그러면은 앉아 있으면서 1분을 못 듣겠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만납니다. 전화번호 딱 스팸 걸어 놓습니다. 차단합니다. 전화번호 차단. 안 만납니다. 동기여도 안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 욕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기치고 예수님 앞에서 딴짓하면 예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시겠어요? 같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딴소리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해요?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막 자꾸만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요, 가만히 보면 거기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스스스 떠나서 없어진다니까요. 머리 아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옹졸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러면 더 이상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안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는 우리 성전에 아무것도 안 둬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원래는요, 이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이 십자가도 루터나 깔뱅은요, 교회 안에 십자가도 두지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두지만. 그리고 이렇게 빨강색으로 옛날에 이렇게 여기 그 강대상에 쫙 내렸잖아요. 뭐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앴어요. 원래 싹 다 없었어요. 교회 여기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교회였어요. 왜? 십자가를 왜 두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놔둬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다가 십자가 대신에 불상을 놔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는요, 여러분이 제 영성을 알다시피 제가 이집트 가면 이집트에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제가 사다가 제 책상에 제 사무실에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그리스 가가지고서 그리스의 로마 신들을 사다가 제 사무실에 놨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 놓으니까, 야, 목사님이 무슨 저 이방 신들을 사다 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저는 공부를 위해서라도 사와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다가 불상을 놔둬봐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사임하시죠. 안 그래요? 여기다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뒤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추악함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음란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지난번에 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봐요. 이것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제 성경으로 266페이지. 고린도서 3장 16절.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죠. 17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9절. 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인데 이 성전을 여기 똑같이 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더러움을 가질 수 없어요. 추악함을 가질 수 없죠. 음란함을 가질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성전이 계시니까 깨끗하게 하자. 요 7장 1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조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닫히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고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대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며 묵상하며 음미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